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아멘.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이 쭉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래전 있었던 아브라함 같이 똑같이 뭐 믿음의 조상이 된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은요, 비슷한 의미죠. 나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줄기가 이어진다는 거.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유업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와가지고요,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예배드리러 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옛날에 내 모습이 늘 그려지면서요, 너무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아이들 보면 지난번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SNS라고 SNN인가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분이 이 어떤 꼬마 아이가 이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뭐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두 손 딱 들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불러 역사하시고, 조그만 아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응답을 주시고 교회 부흥을 주소서 그래요. 요만한 애가, 내가 보니까 몇 살짜리, 한 5살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얘가 뭘 알겠어요. 이게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조금 알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기도하니까 그 내용이 똑같으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좀 외운 것이죠. 옆에서 흉내내고. 그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축복 기도하느라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볼 때가 있으면은요, 애들이요, 엄마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는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애들은 엄마가 뭐 하는가 하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애들은요. 에? 왜 보겠습니까? 궁금하죠? 엄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네. 뭐 그러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 어렸을 때 5살 때, 아니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성에 엄마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꼭 부흥성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딱 갈 때 제가 방언이 사실은 방언 터진 것은 초등학교 때 터졌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라 가지고 사실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를 갖다 잊지 못하지만은요, 5학년 때 엄마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줄기를 이어져 가지고, 그 엄마 한 사람이 믿으니까 또 어쨌든 아버지가 좀 뒤늦게 믿었지만 아버지도 믿고 자녀들 다 믿고, 내가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 아들도 딸도 뭐 이렇게 뭐 피아노도 반주도 하고 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믿으면요, 그 믿음의 줄기는 계속 또 연결돼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줄기가 이어지길 원하셔요. 그 이어질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어지게 하냐. 아이가 부모를 보고 다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것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은요, 내가 박창 목사님이 늘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막 사기치고 욕하고 여러분들 막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도 되도록이면은 저도요, 뭐 거짓말할 수 있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애쓰죠.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왜냐하면은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 이제 말씀 설교학을 갖다 강의할 때 늘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 말씀을 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야 된다. 내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행함으로 옮기면서 노력할 때 성도님들에게도 노력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애쓰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라 그러면은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 소리 듣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 행함이 중요하냐? 오늘은요, 오늘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쓰니? 시작.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절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언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하면서 귀신을 동원합니다. 귀신들도 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도 떤다는 것은요. 귀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요. 그 능력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장소에는요. 뭐 그런 진짜 무당들도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짜들이요. 근데 진짜 무당들은요. 여러분들 귀신 역사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진짜 귀신 역사하는 무당은요. 칼에도 쓰고요. 별 짓거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런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영적인 크리스찬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귀신들은 눈치를 챕니다. 영적인 사람이 탁 들어가면요. 그래서 부정탄다 그러고 쫓아버려요. 예?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귀신이 틈타려고 그래도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틈타지를 못해요. 왜? 영적인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귀신도? 믿으니까 그들이 떠는 것은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떨면서 이렇게 행함으로써 두려워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갖다 믿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도 믿고 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귀신보다도 더 영적이고 축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밀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잘 따르지 않는 것은요. 자꾸 의심이 왔을 때 그러는 것이에요. 의심이 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확신하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18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어떤 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아멘. 그거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요. 속이 비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채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요. 이것에 은혜가 있는 것을 갖다가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헛것인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채워진 축복에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실래요? 21절의 말씀을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들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 그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출발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줘야지 그 줄기가 오리지널 진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샘플을 잘못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보니까 갤럭시 노트 7이라는 휴대폰이 예? 샘플을 딱 만들었을 때 잘 됐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는 이게 배터리가 안에서 타버린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개.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갖다가 이 새 거로 바꿔주는 리콜을 갖다가 정말
했지 않습니까? 뭔가 샘플이 잘못됐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려면요, 맨 처음 것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오리지널 믿음의 조상이 되어줘야 돼요. 진짜가 되어줘야 때 나머지도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행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만약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만은요, 가뭄이 든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고난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더라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아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말씀 듣고 탁 가나안 땅에 간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들자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성경 퀴즈 나오면 애굽이라고 그러세요. 알겠죠? 응?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뭐 왕에게 혹시나 내 아내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뺏길까봐 누이를 속이고 목숨 구하려고 그런 뭐 속임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하나님이 어디로 오게 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되게 소극적이고요, 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격으로 따질 때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것 같지, 뭐 믿음으로 맨 처음에 또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믿음이 약한 것 같이 보여요. 어느 순간에 또 약한 모습이 보여요.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하나님의 그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확인합니까?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한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 여러분 그 이쁜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아들까지 드릴 수 있냐?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되길 원하시죠. 사실은요. 아멘 하지만 쉽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런 믿음 되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도 천국 가고요, 본인도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고 하는 것에 대해 매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 차이지 모두 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럴 때마다 믿음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22절의 말씀에 읽어보실래?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필연이라는 것이에요. 꼭 따라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뺄래야 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안고 찐빵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고가 있어야 돼요. 꼭 이런 얘기하면은요 꼭 그냥 치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안고 없어도 먹어요. 아니 그냥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멘? 아멘? 갤럭시 노트 7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 7은요 휴대폰이 그러니까 전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안 따라오는 거예요? 휴대폰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전화 안 되면 이게 휴대폰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다 나야 돼요. 나지 않으면 이 마이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하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나는 행함이 없으면 절대 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행함도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딱 보니까 그게 믿음 안에 진행된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느끼는 게 하여튼 진짜가 뭐냐라는 것이죠. 늘 진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될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같이 아브라함같이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요. 믿음의 사명을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행위가 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강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으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읽어 23절 말씀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군가 의롭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신다고 선포했어요. 너 의롭다 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갖다가 드러나는 것은 어느 때냐? 바로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의롭다라는 거.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죠. 우리 김세아 권사님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주변에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쓰다듬어 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막 살펴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들 진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그 의롭담을 인정받느냐? 행위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냐?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함을 보고 그 행함의 믿음을 보고 진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해 줄 때 그렇구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뭐가 된다? 벗이 된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한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요, 이런 주님의 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벗이라 행함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걸 저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잘 가르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순간 넘어지고 순간 시험 들고 순간 약해져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 딱 붙잡고 누구만 바라보라 그럽니까?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사람 보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나랑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떠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딴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요, 목사도 중요하지 않고요,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 평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지 나만 보면 다른 사람 보는 눈을 갖다가 자꾸 뜨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1대1의 신앙관을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틀이 딱 잡혀 있으면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딱 떠져가지고요, 자기를 돌이키면서 되새김질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곰곰이 하고요. 기도 그때 할 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이럴 때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만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행함이 따라오길 원한다라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25절 읽어볼까?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요, 이방 여자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이지 않습니까? 기생이었던 이 여리고의 성 안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갖다 피신해주고 감춰주시고 피신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까? 도와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정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나중에 분명히 자기는 여리고성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와 우리 가족들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문이에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서 뭐 기생으로 술 장사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음식 먹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던 사람이 아이고 보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니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쟁으로 승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기생 라합이 듣다 보니까는요,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두 정탐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피신시켜주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요. 목숨 건 일이죠, 사실은요. 저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진 걸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갖다 피신시켜 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었고 이방 여인인데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시작 탁 할 때 예수님의 그 조상 이름이 쫙 나와요. 그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라합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같이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2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은 건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이에요. 예? 영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시체를 향해서 살아있다고 얘기해야 하네요. 절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영혼이 떠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절대 행함을 갖다가 배제한 상태에서 믿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행함이 따라오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을 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봐야 돼요. 같이 노력해서요. 주의 교회가 이런 일에는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조심해요.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소개도 많이 해주시는 게 목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말씀 안에 진행된 거라면 따라가야 되죠. 아멘. 아닐 때는요, 여러분들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와가지고 주일날 놀러 갑시다. 그러면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좋네. 주일날 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거 아우 그래 갑시다. 한번 가. 여러분들 이러면은 내가 혹시나 박창훈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자 그러면은 날 쫓아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웃자고 한 말이지만은요, 제가 사소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도 세상의 지식도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잘 지켜가지고요. 주의 교회가 진짜 크리스찬.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만들자. 세상 것 자꾸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섞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어떻게 정말 애써 보려고 같이 노력해야 돼. 이거는요. 같이 요즘에 왜냐하면 신천지라든지 막 이런 이단주의자들이 막 그냥 우리들의 막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가지세요. 아멘. 분별력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꼭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